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 비밀이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그 확인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는 산에 온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체험되어지면 서밋으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겠죠. 요 하나님의 망대는 구원받은 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쩌면 많은 말씀보다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꾸 체험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어져서 흑암,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 원리 생육하고 살아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충만하여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단 말은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말씀 들을 때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문제가 보인단 말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지 항상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서밋타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어제 신학원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는 구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애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와닿지 않구나. 그러면 많은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단어만 듣고 있지 이게 실제로 내가 형상이 회복되어졌는지 안 회복되어졌는지에 대한 점검한 기준이 모호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곧 말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단 말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인생에 답이 발견되어져요. 그 답이 주는단 말은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살아나고 치유된단 말이죠.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면 내게 구하지 않았는데도 와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말씀으로 답이 되는 게 말씀 성취라. 말씀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말씀 성취가 체험되어지는 시간이랍니다.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전도의 문을 열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이 복음을 통해 내 속에 뿌리 내린 오래된 나도 모르는 틀린 망대가 변화되어지는 이 치유 여정이 내가 흐려져 가고 있냐, 이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인되어지니까 감사와 감격이 자꾸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쁨과 행복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 정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치유되어져야 삶은 바뀌는 거거든요. 삶이 변화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점검되어지고, 점검되어지려면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해되어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여러분들의 지금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흐름인 예배 속에 있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 여러분의 근원적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 염려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대.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정 속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기준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씩 붙잡아가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까 안 했을까, 그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영적인 게 이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 계속 지겹거든, 따분하거든. 근데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는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는데 또 다른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태를 놓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최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내가 수준이 안 되더라도 그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진 자를 보고 삶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답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확신합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잡으세요. 구원의 기준, 형상이 회복되어진 기준은 말씀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구나. 어떤 여정을 갑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으십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항상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서 나에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는 이 비밀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누려지는 서밋의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답이 있고 힘이 있고 행복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만남을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만남에 의해서 영향받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혼자 있는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한 누림의 상태, 이게 독립의 비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장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거든. 그러면 영원한 열매는 맺어질 거란 말이야. 그 성령 인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성령 인도는 누가 받느냐?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자, 언약 잡고 기다리는 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기다림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역사가 임한 거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 언약,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약속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안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불신자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고린도서 4장 18절이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중심과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고 기다리고 서두르지 않는 요 힘을 주셔가지고 무너질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망대가 세워진 서밋들을 통해 이런 응답을 발표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요런 눈을 가졌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봤는데, 요 영적인 기준으로 눈이 열린 전도자들에게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역발상, 다른 눈, 다른 생각이 있단 말이야. 저거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목표가 성취되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그 답을 말씀 듣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그렇구나.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 운명이 잡힌 영적 문제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역발상의 눈, 역발상의 말, 역발상의 생각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온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랍게 여기도록 이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어지는, 그 말을 한 전도자 베드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내가 신부름 된다는 것은 나도 덩달아,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또 여러분의 기능과 미래를 놓고 진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공, 행복, 서밋으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냐?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육신의 것으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이 답을 우비나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오늘 계속 집에서 심심처럼 발견된다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 왜 그러냐? 다 육의 재능, 탤런트, 육의 달란트만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속은 인생이잖아요. 잡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 인생의 스토리가 와닿는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고 멋있고 잘난 것 같지만 영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재앙이라.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사람은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기준 삼지 말고. 분위기 힘들다 오늘. 역발상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의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졌더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기 원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라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현장에 갔더니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루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요 비밀을 가진 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일을 놓고 당황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는데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마게도냐 환상을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이 나에게 성취되고 확인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시너지라고 해요. 나도 모르는 극대화되어지는 효과, 내 실력을 넘어선 효과, 내 수준과 내 생각, 내 삶을 넘어서는 응답과 능력이 시너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비밀입니다. 아멘이라잉. 여러분 머리로 학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이 학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려면 무엇부터 돼야 된다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로 그릇이 세팅, 준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팅은 언제 됩니까? 삶 집중을 통해 아침, 낮, 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지를 계속 집중해라고.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가 뭐냐? 나의 영적 문제는 뭐냐?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영적 문제로 보여지냐? 요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그리스도가 부딪혀오는 그 집중을 통해 내 내면은 계속 치유되는 거야. 세팅.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신다니까. 감사와 감격과 행복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문다. 문제 속에서도 답이 보이고 갈등 속에 내가 성장해버리고 위기가 왔는데 인생 최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계속 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왜 반복이 됐나? 반복이 축복이라. 알게 모르게 내게 어느 날 들려지는 그날 각인 바뀌겠죠. 계속 듣는데 또 구체적으로 깨달아져.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린단 말이에요. 그 뿌리 내린 것은 내린 만큼 열매가 맺어지니까 삶의 증거 오는 거죠.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내릴 때 삶의 증거와 열매는 오는 겁니다. 이런 시너지를 통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위기 만난 현장을 바꾸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전도자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방인에게 집에 들어가서 함께하냐? 그거는 위법 아니냐? 합법하지 않은 일 아니냐? 초대 교회가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자기 수준, 자기 상처대로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현장 그대로 있는 위기를 전도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그 현장에 답을 주는 무엇이 부정한 음식이냐? 하나님이 먹으라 한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아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짐승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음식을 왜 부정하다고 합니까? 답이 없이 방황하는 그 위기맞은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요 눈, 이게 시너지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요. 13장 1절에서 요런 현장 보는 비밀, 영적인 비밀을 가졌더니 사도행전 13장에는 전도 현장 안디옥으로 나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금식하며 성령의 보내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시거늘 그랬더니 이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경쟁,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게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은 재창조, 모두를 살리고 흐름을 바꾸는 이 결과를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응답의 원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 말씀 듣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보이고 오늘의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깨달아지는 게 형상이 회복되어진답니다. 이것을 위로받을 게 아니고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에 반응 안 되신 자, 형상이 회복되어졌냐? 질문해 봐야 되고. 그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는데 그 형상이 계속 무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문제는 끝났지만 영적 상태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생각이 잡혀 있고 상태가 잡혀 있고 그 틀을 무엇으로 바꾸시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고 받은 이후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요게 내 삶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체험되어집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오직의 비밀을 붙잡았더니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그 현장에 예비된 총독, 예수 이름으로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앞을 못 보고 예수 이름으로 행한 이 일들을 귀히 여기며 그의 가르침에 주목하더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 자가 영적인 것들을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를 놓고 후대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석 달 동안 강론합니다. 이게 서밋의 응답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체험하는 축복,
이 눈이 열려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과 제자로, 현장에 잡혀있는 영적 흐름을 보고 그 영적 문제를 끝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림을 가졌던 바울은 이런 영원한 응답의 그림을 가지고 회당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서밋의 여정을 가라고 예비된 자를 찾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지 않는 자들, 소동하는 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중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2년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설명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반항하고 핍박하고 문을 닫고 조롱하고 하는데 핍박 같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 같은 그 현장에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이런 광야처럼 보이나 광야의 기적,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어느 정도로 열리나?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런 일들 응답을 받고 보니 내 인생의 미션, 목표, 방향 구체적으로 나와본, 내가 이 시대의 강대국 로마도 보아야겠구나. 이 강대국에 237, 5천 정도가 다 와있고 이 강대국에 전 세계의 영적 전염병을 터뜨리는 영적 문제가 집약되어 있구나. 로마의 신전, 로마의 우상, 제우스, 아테네, 요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을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응답이 내 인생이 답이 되어져 버리니까 바울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내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름받은 게 이런 비밀을 소유한 것이구나. 아깝다. 이 비밀은 숨겨져 있는 거잖아. 말로만 듣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응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작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노친네들아, 힘내라, 와이라노, 에어컨 틀까? 그냥 잡으세요. 목사님 어제 뒤에서 말씀인데 그거 하나 깨달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게 무료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안 되어지는 이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먼저 보여주신 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내 인생 여정 되도록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져서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깨달아지는 보여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을